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유명한 선교회에서 한 명의 선교사 지망생이 면접을 보려고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시험 보고 면접한다고 하니까 그에게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나와서 면접을 보십시오. 좀 당황스럽지만 또 면접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 새벽 3시에 몸을 일으켜서 그 시험장에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나왔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게 본인만 나와 있는 거예요. 감독관은 나오지 않고 시험 볼 지망생만 새벽 3시에 나와서 감독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 8시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험장에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8시가 조금 넘으니까 그제서야 시험관 한 명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감독관이 오자마자 미안하단 말도 안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퉁명스럽게 면접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교라는 단어에 대해서 단어의 철자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선교사 지망생이 그 유치한 질문에도 침착하게 또한 진지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험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의 2배는 얼마입니까? 이러면서 초등학생도 다 아는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네, 4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관이 그 두 번째 답, 유치한 답을 했던 이 면접 보러 온 사람에게 박수를 치면서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또 이렇게 이어서 또 유치한 질문들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끝까지 침착하게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치하지만 그 모든 질문에 답을 착실히 했는데 마지막 시험관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훌륭한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 후배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은 이제 합격되었으니까 돌아가시면 제가 면접관들하고 상의를 해서 당신을 반드시 합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선교위원회들과 모여서 그 면접받던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충분하게 선교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극기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추운 날 새벽 3시에 오라고 했지만 그는 시간을 어기지 않고 늦지 않고 그 새벽 3시에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둘째는 그는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뢰와 약속의 시험을 이겼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셋째는 5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어려운 또한 어떤 쉬운 살짝 유치한 그런 시험 문제를 냈지만 그는 나쁜 표정 하나 짓지 않고 그 모든 문제에 착실하게 또한 진지하게 겸손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은 반드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 위원회들에게 이렇게 그 사람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 사람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아주 유명한 선교 단체의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은요 궁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 시련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새벽에도요 다른 복된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밝겠죠. 근데 시험, 시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새벽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시련이 반드시 있지만, 시험이 반드시 있지만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시험을 불평하지 않고 진지하게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정도 사람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금식하는 분 중에 이런 교만함과 이런 자기를 앞세우는 내가 이 정도 금식하는 사람이야, 저는 40일 금식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금식을 보면요, 그거는 온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식의 유일한 방법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원어로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련하다, 실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것도 있겠지만, 힘들어하는 어떤 것도 있겠지만, 테스트라는 그런 의미도 너무나 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사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그냥 시험 들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면 그 화장품이 고객들에게 적당한지 올바른지 불량품은 없는지 조사하고 검사하는 그런 테스트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험의 가장 궁극적인 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혹하다, 사단이 쓰는 유혹하다라는 단어도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을 시험하십니다. 또한 사단이 인간에게 향하는 그 시험의 일부는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하나님이 승낙하신 그런 시험이라는 것도 성경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요, 인간을 넘어뜨리고 인간에게 범죄하도록, 또한 인간이 좌절하도록 그렇게 주는 시험이 아니라 그의 진실을 알아보고 그의 진실됨, 그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단의 시험을 승낙하고 그것을 안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테스트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왜 시험하셨을까요?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뭘 줘서 정말 그가 평생 원하던 그 아들을 내가 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듯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안배하셨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오기 위하여, 그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그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시험의 길을 허락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은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넘어뜨리는 시험을 받지 않았고요,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도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시험을 주 안에서 잘 통과하면요, 그것이 성숙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앞에서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죄로 이어지고 의심하게 되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신앙으로 치우치는 그런 도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주님이 허락하시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내는, 성령으로 이겨내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야는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저도 광야를 가봤지만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갔잖아요. 버스를 타고 갔지만 그곳을 걸어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한 10분 정도 광야에 내려서 잠깐 있었는데요, 빨리 버스에 타고 싶을 정도로, 버스에 올라가자마자 찬물을 마실 정도로 그렇게 광야는 너무나 인간이 견디기가 힘든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풀이나 나무가 자랄 수도 없는 그런 민둥산이고요, 허벌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또한 많은 승냥이들과 많은 이리떼들이 득실득실하는 곳,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를 우리 주님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그 광야길을 걸어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는 수많은 광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하고 싶지 않고요, 상상하기도 싫고 그것을 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암흑하고 어두운 그런 곳이 여러분들 안에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간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것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광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루도 아니고요,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사셨다는 것은 100% 하나님께 의존되었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시련을 여러분들 앞에 두셨을까요? 그거는 그 시련,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시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인자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라, 이것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만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시험 당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어떤 시험을 주셨습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 그 시험의 전제가 뭐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심하는 말투로 들릴 수 있지만 다시 보면요, 이 말은 사단도 압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단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요. 우리가 비록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연약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의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또한 사단도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누가 찾아온다? 사단이 시험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없으면 사단이 시험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가만 놔둬도요, 내 밥이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여러 가지로 꼬시고 압박을 해도요, 절대 꿈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대방이 갖는 감정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에요. 과연 저 사람 뭐야? 쟤 뭐야? 쟤 뭔데 저렇게 강인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상대할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윽박지르고 유혹하고 하지만 나중에 갖는 감정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대해야 될 태도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세상은요, 우리를 두려워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허허 웃고 실실 웃는 그런 연약한 자인 줄 알았는데 건드려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게 예수께로 깊게 심겨져서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며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세상으로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단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수님인 줄 알고 시험을 걸어옵니다. 뭐라고 걸어와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먹을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피로입니다. 가장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생명과 같은 모든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들고 오셨는데 그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이 뭘 가지고 온지 압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오는 복음이 아니라 뭐다? 떡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줘야 당신을 환호하고 당신을 인정할 겁니다 라고 굶주려 있는 그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아, 예수 믿는 거 좋아. 하지만 교회 다니기만 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너 그렇게 하면 굶어 죽어.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뒤처져 하면서 예수님과 이 먹을 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이것들을 겸하여 섬기기를 우리에게 권하며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예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과 성령에 이끌려 이 시험을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요, 이 예수님을 저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사단에게 이 모든 것을 주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단은요, 호언장담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 장담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이 사단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세상을 주관하는 자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요 그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가장 완벽하게 통치한 자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들이 이해할 만큼 놀라운 일도 벌입니다. 하지만요 항상 마지막에는요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사단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그분 위에, 그 사단 위에 누가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돼요. 반대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 예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면서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가 줄 수 없는 걸 준다는 말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보장 없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마귀의 속삭임을, 이 마귀의 타협을 능히 무찌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험은 무엇일까요? 이 마귀는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때로는 사단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뉘앙스, 우리가 잘 아는 비슷한 성경과 비슷한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말들을 통하여 봐봐, 세상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비슷하네? 그래, 맞아.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뛰어내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 너의 발을 천사가 받들어 땅에 그냥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실 거야.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믿음적입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 너 집사인 거 알고 권사인 거 알고 장로인 거 알고 목사인 거 알아. 나 그거 인정해. 그거 무시하지 않아요. 교회 못 가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너무 불행하고 너무 무리한 것 같아. 너가 너의 직업, 너의 생사, 너의 모든 생계,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 돼야 하나님도 너를 책임지실 거야. 나가서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슷하고 너무나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말 앞에 있는 주어,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이것이 누가 관장하는 것인가? 이것이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약속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사단이 주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허황된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따르는 즉시 그 약속은 무너집니다. 왜? 사단은요,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기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처럼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요, 넘어지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제가 오늘 12절까지 말씀까지 읽으려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13절 말씀을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셨을 때 사단이 완전히 떠나갔나요? 떠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넘어가느냐? 우리가 시험을 못 이겨서가 아니에요. 이깁니다. 근데 여기에 안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단을 이겼어.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 내가 말씀을 이겨냈어. 여기에 자신만만하다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지를 염려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할 때 여러분들과 저는 사단의 유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사단이 언제 와도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시험.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게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시험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저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진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나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이 올지라도 이 시험을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시고 이겨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